제가 요즘 세번역 성경으로 성경을 읽고 있어요. 그동안에는 세번역 성경을 성교 준비하면서 참조하는 정도로 봤었는데 이참에 한번 읽어보자 해서 읽는데 가장 먼저 읽었던 부분이 오늘 읽은 전도서 말씀이에요. 사실 목사님하고 제가 같이 교회에 오면 구분이 없는 것 같아요. 집에서의 생활의 연장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기 도서관이 지어지고 있는데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라에서 나의 사무실로 쓰라고 이렇게 큰 도서관을 만들어준다고. 예. 근데 이제 교회에 와서 일을 하면서 목사님이 아주 좋은 제안을 하나 했어요. 우리 둘이서 일하기 전에 성경을 소리내서 한 대여섯 장 읽고 시작하자. 그래서 이제 세번역 성경을 그때부터 같이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전도서를 읽는데 와 했습니다. 감탄이 절로 나왔어요. 세번역 성경이 참 쉽게 써지기도 했지만 특별히 전도서를 읽는데 우리 인생 전체를 한번 확 휘집어 놓는 것 같은 감동을 받았어요. 이 감동이 살아있을 때 마지막 설교, 2020년 마지막 설교를 여기 본문에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전도서 3장은 때에 대한 말씀이에요. 때. 1절을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말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때가 있는데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그 때를 아주 대비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은 것을 거둘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고 반면 치료할 때가 있다. 헐 때가 있지만 또 세워지는 때가 있다. 울 때가 있지 웃을 때도 있어. 슬퍼할 때가 있지만 상상하지 못하는데 춤출 때가 있다.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지만 돌을 거둘 때가 있다. 안을 때와 않는 것을 멀리할 때가 있다. 찾을 때와 잃을 때가 있다. 지키려고 애쓰는데 그 지킨 것을 버려야 할 때가 있다.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해야 되는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고 찢어놓은 것을 다시 꿰매야 하는 때가 있고 사랑할 때와 미워할 때, 전쟁할 때와 평화할 때 이렇게 대비적으로 우리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때를 잘 보면요. 우리가 살면서 인생에서 피해갈 수 없는 일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단적으로 어느 누구도요. 나고 죽는 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나이가 든다는 건 뭐예요? 어떻게 보면 죽음으로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아무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또한 모두가 사실 웃으면서 살고 싶죠. 기뻤으면 좋겠어요. 근데 울지 않을 수 없는 순간들을 맞습니다. 맞죠? 피해가지 못합니다. 전도서 3장에서 말하는 때는 우리 인생의 순간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비껴갈 수 없는 순간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마음에 늘 기대가 있어요. 어려움은 없는 평탄한 삶을 살고 싶어요. 마음이 딱 아플 때는요.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가슴 찢기는 일 이제 더 안 하고 싶을 때가 참 많아요. 하지만 이런 삶은 없습니다. 사실 참 고단한 일들이 비껴갈 수 없는 게 어찌 보면 인생이죠. 그럼 왜 우리 사는 게 이렇게 힘들까요? 왜 고단할까? 가만히 있어도 울고 슬퍼하며 전쟁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된다고 하니까 인생 참 고단하죠. 그럼 인생이 정말 이렇게 고단하기만 한 걸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이 고비들을 넘어가느냐에 따라서요. 죽을 것 같은 고통으로 그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반면 숨을 헐떡이며 걷고 걸은 후에 산을 올라가잖아요. 산을 올라가서 정상을 올라가서 내려오면 그건 말할 수 없는 기쁨이더라고요. 전 사실 진짜 산을 1도 안 좋아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여차여차 걷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좋은 건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안 해봤는데 해보니까 또 그 기쁨을 아는 거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비를 넘기고 났더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올 2020년 그야말로 상상도 하지 못했던 코로나19와 아직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2월 중순경에 아주 치명적으로 다가왔죠. 그래서 교회들도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그런데 그 위협이 지금까지도 있어요. 지금까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줄은 정말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그 위력이 대단합니다. 이제 겨우 백신이 개발되었고요. 치료제도 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녀석들이 효력을 발휘하려면요, 최소한 내년 상반기는 지나야 될 것 같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참 질긴 녀석들이죠. 그래도 만약 이것으로 끝나면 그나마 다행인데, 이젠 어떤 위험이 또 올까라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런 일도 벌어졌는데 또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겁이 나죠.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특별히 바이러스의 위험과 삶의 불안함을 안고 한 해를 보내고 마무리하며 이제 새해를 맞이해야 하는 이 자리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요, 나의 삶에 다가오는 슬픔과 고통의 시간들을요, 잔인한 것 같지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현실을 받아들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상상도 하지 못했던 바이러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인정하지 않고 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최대한 그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하지만 위협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지금 교회는 집단 감염의 온상인 것처럼 여겨지는 상황까지 우리가 맞고 있잖아요. 이럴 때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거 아닌데, 억울해 이 말만 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요? 아니잖아요. 이 말만 할 수는 없지요. 책임을 인정하기도 하고, 또 그런 가운데 목소리를 내야 할 때는 내면서 이 상황을 어떻게 마주하고 또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를 결정하며 지금 이 순간 팬데믹 상황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종종 우리 이런 의문 들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왜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지? 오히려 은혜가 되지 않을 텐데 왜 이런 상황들이 믿는 사람들에게 닥치지? 우리 이런 말 많이 묻고 스스로에게도 질문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10절의 말씀을 보면요,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셨다. 세번역 성경이 그 영어 성경을 번역한 걸 보면 더 정확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 이제 보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수고하라고 지으신 짐이다. 이럴 수가. 믿는 분께 발등 찍힌 것 같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짐을 지우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있는 짐도 걷어가 주셔야 하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오히려 짐을 지워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식들 고통스럽게 하려고 작정하신 것일까? 그럴 뿐이 아니라는 거 잘 알고 계시죠? 맞습니다. 바로 뒤에 오는 11절의 첫 문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첫 문장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또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우리가 만나는 고통도 어려움도 제때 그 사람에게 알맞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자식을 키워본 사람은 알 겁니다. 우리 박용석 형제님 이제 알아가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 키워보지 않아도 살면서 알게 되는 것이 있어요. 오냐 다 챙겨주고 받아주는 것, 좋은 것만 주는 것이 결코 자식을 잘 되게 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사람은 특히 그렇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혼나보지 않고 거절감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요, 어떤 면에서 열등감을 가진 사람보다 사회성에 더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많다라고 얘기해요. 아나무인이 되기 쉽다는 얘기죠.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사람답게 하시려고요, 이방 나라의 손에 무너지는 심판의 때까지도 만들었잖아요. 심판의 때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면 고통과 신음 속에서 헤매이는 삶의 연속일 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슬픔과 아픔, 쓰라림의 때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럼 이런 때를 맞이할 때 우리는 원망하고 회피해야 하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라 죽어라 돌이키라고 얘기해도 듣지 않으니까 그 매가 더해졌어요. 돌이키는 순간까지 이방의 손에 의해서 그 때를 만드셨다고요. 우리가 이런 어려움의 때를 만날 때 원망하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알맞게 나에게 만들어주신 기회라고 여기며 받아들이는 것,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세요? 늘 가장 좋은 것, 내가 생각할 때 지금 이것이 필요한 것, 내가 볼 때 지금 합격하는 것, 내가 지금 돈을 가져야 하는 것, 지금 건강을 회복해야 하는 것, 내가 때를 정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죠. 전 이 기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필요해요. 자녀가 지금 공경에 처했는데 아버지한테 이거 안 물어보면 어떡해요? 물어야지요. 물어야 하는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다음이에요. 내가 지금 요구해도 내가 바라는 대로 들어주시지 않으면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단계가 있어요. 내 말을 그치고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 합니다. 아버지, 내가 뭐 잘못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것 말고 딴 게 있으세요? 하나님 혹시 내가 하나님 생각이 아니라 딴 생각 지금 품고 있는 거예요? 물어봐야 해요. 하나님께서 나의 때를 어떻게 정하셨는지 계획하고 계신지를 물어봐야 해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자신의 몸의 가시를 낫게 해달라고 3번을 간구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전 속으로 진짜 바울 믿음 좋다 했어요. 3번만 구했네. 나는 미치도록 구하는데 정말 끝까지 몇 년이고 가기도 했는데 부끄럽더라고요. 그러자 그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듣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오히려 자신이 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 고통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현실을 받아들였어요. 이렇게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이것을 자신의 무기, 자랑으로 삼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고통스러운 이유가 뭘까요?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내게 주어진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부정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현실과 마음이 따로 노는 데서 시작이 돼요. 내게 주어진 현실과 내가 바라는 기대 이상의 괴리가 생기니까요, 항상 내 마음에 만족이 없고 슬프고 이건 아닌데 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서는 기쁨도 만족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의 평안은, 내 삶의 기쁨은 현실을 받아들이는 훈련을 통해서 시작되어야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내가 만나는 삶의 문제들을 받아들이고 지금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주님의 때를 이룰 수 있습니다. 희망이 보이죠? 내 마음의 평안은 현실을 받아들이는 훈련을 통해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서 믿음이 필요해요. 여기에서 믿음이. 고통스러운 상황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11절 말씀에서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맞습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우리에게 짐을 지워주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 짐을 던져내기도 하셔요. 그래서 울 때가 있는가 하면 반드시 웃을 때가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요, 전쟁할 때가 있는가 하면 반드시 평화가 찾아오게 하셔요. 통곡하며 우는데 나중에는 춤추게 하시는 상황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이것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만난 지금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11절 중반절을 보면요, 모든 것을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사람이 하나님 하시는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깨닫지는 못하지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신 하나님, 날 향한 선한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시고요, 그 계획을 따라 제때에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만나야 할 일들을 만나게 하신다는 이 믿음, 이것이 근본이라는 거예요. 울어야 하는 순간이 있어야 진짜 웃을 수 있거든요. 아파해야 건강함을 알거든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이 우는 것으로, 허는 것으로, 잃는 것으로 그 인생을 마치게 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웃게 하시고요, 세워주시고요, 얻게 하시며 평화 가운데 있게 하셔요. 이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우산장수와 집신장수의 아들을 둔 어머니 이야기 잘 알고 계시죠? 이 어머니가 허구한 날 비가 오나 날이 맑으나 늘 근심이었어요. 날이 맑으면 우산장수하는 큰아들 걱정, 비가 오면 집신장수하는 작은아들 걱정.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가 얘기하는 거죠. 왜 걱정하냐고. 비가 와도 좋고 해가 떠도 좋은 거 아니냐고. 비가 오면 큰아들이 잘 돼서 좋고 해가 뜨면 작은아들이 잘 돼서 좋고. 그때 이 어머니가 근심을 그쳤다고 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우는 날이 지나면 반드시 웃는 날이 온다. 나를 믿고 이때를 참아내고 믿음으로 기다려라. 이것이 내 몫이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누가복음 11장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믿음 있으세요? 이 믿음이 믿어지세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성령의 사람, 가장 영적인 사람은요, 날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믿음으로 내게 주어진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영적인 사람이에요. 이처럼 마지막으로요, 때를 따라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순간을 나의 때로 여기며 사는 사람은요, 그 삶에 기쁨이 있어요. 만족이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선을 이루며 살아요. 오늘 말씀 12절 13절 한번 볼까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12절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이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정말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는 것이 세 가지 있어요. 첫 번째, 기쁘게 사는 것이다. 지금 기쁘세요? 기쁘게 살 것이다 아니에요. 기쁘게 살았다도 아니에요. 기쁘게 사는 것이다. 두 번째요, 살면서 선한 일, 좋은 일을 하며 살고 있느냐. 이것은 기쁨이 있는 사람, 주님 믿는 사람의 기본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요, 내가 먹고 사는 일에 만족을 누리며 이게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고 있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와 이루지 못한 아쉬움으로 현실에서도 과거에 갇혀서 매여서 사는 경우가 현실에 사는 사람보다 더 많을걸요. 다가오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하면서 불안에 떨며 현실을 만족하고 기쁘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이 모두는 나를 불행하게 할 뿐이지 조금도 내 삶을 바꾸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갇혀 있고 미래에 일어나지 않는 미래에 전전긍긍하고, 이것은요 나를 불행하게 하는, 나를 기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에요.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나요? 오늘 지금 내 안에 기쁨이 없다면, 작은 것을 나눌 마음의 여유가 만약 없다면 이 다음에도 기쁨과 만족, 여유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모든 일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도적과 같이 찾아오시는 주님을 지금 이 순간에도 맞을 수 있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조금만요, 밭 좀 갈고요, 결혼 좀 하고요, 직장 좀 하고요. 아니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도적과 같이 오신다고. 지금이 아니면 이룰 수 없는 일 앞으로도 이루긴 어려울 거라고 봐요. 그래서 가장 영적인 사람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을 나의 때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가장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이 드라마는 못 봤는데요, 우연히 이 드라마로 상을 탄 그 김혜자 씨의 수상소감을 영상으로 봤어요. 눈이 부시게라는 드라마인데 제가 보진 못했는데 보고 싶더라고요. 치매로 과거에 갇혀 사는 그 역을 맡았던가 봐요, 김혜자 씨가. 근데 그분이 한 수상소감을 듣는데 전율이 확 일었어요. 제가 김혜자 씨처럼 연기를 할 수는 없지만 이 수상소감을 본인이 했던 대본이 찢어와서 수상소감을 대신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배우처럼.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래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새벽에 쨍한 차가운 공기, 꽃이 피기 전 부는 달큰한 바람, 또 해질 무렵 우러나오는 노을의 냄새, 어느 한 가지 눈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저도 배우 같은가요? 대단하죠?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적합한 때를 허락하십니다. 울어본 사람이요 진짜 기쁨을 알아요. 아파본 사람이요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알 수밖에 없어요. 전쟁을 겪어본 사람 평화의 소중함을 절절히 느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때는 어느 하나 허투루 생겨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 허투루 지낼 시간이 우리에게 없어요. 아무리 아파도, 아무리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의 때를 믿고 의지하며 지금 이 순간을 우리 눈부시게 한번 살아보자고요. 내게 주어진 것을 감사하며 선을 베풀 줄 알고, 그리고 작은 일에 기뻐할 수 있으며. 제가 이번 주 뭐 때문에 기쁜 줄 아세요? 사실은 마음이 울적한 일이 좀 있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지난주 우리 예배 때 그 어린이부 영상 있죠?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한테 그거 좀 갖고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받아갔고요. 제가 마음이 너무 울적한 날 저녁에 그 영상을 2번 봤는데 거짓말 안 하고 내가 언제 울적했어 하고 웃는 거예요. 행복함을 아는 거죠. 이건 아주 사소한, 진짜 우리의 사소한 삶인데 그거라는 거예요. 그거. 지금 이 순간, 이때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순간은 한순간도 눈이 부시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2020년 팬데믹으로 숨통이 조여오고 살 길이 막막하고
희망을 놓쳤던 많은 일들이 있죠. 이 속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죠. 들어야 해요. 그리고 이것이 길이 되어 2021년 새해는요, 더욱 눈이 부시게 찬란하게 우리를 더욱 반짝반짝 빛나게 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으로 지금 이 나의 때입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